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죠. 그리고 아주 탄탄한 반석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진흙탕을 다닐 때가 있고요. 또 가다 보면 그런 안 좋은 길에서는 웅덩이나 수렁 같은 데 빠질 때도 있겠죠.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웅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은 그 수렁에 빠진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 수렁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새번역 버전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볼 귀한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한옥 목사님의 새로운 책입니다. 거룩한 돌파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시야가 또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기막힌 웅덩이와 진흙탕에 빠진 분들 꼭 보세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열린 한 잔치에서 시작된다. 수산은 왕의 겨울 궁전이 있는 곳으로 제국의 세 개의 수도 중 한 곳이다. 왕은 제위 3년에 수산궁에서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는 모든 총독들과 고위 관리들을 한꺼번에 초청하여 6개월 동안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다. 왜 이런 엄청난 잔치를 벌였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 엄청난 잔치 저변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무서운 야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왕은 왕실의 창고를 털어 최고급 술과 음식을 내어 갖은 화려한 장식들로 파티장을 만들어 백성들을 위무했다. 순진한 백성들은 이러한 왕의 파격적인 은혜에 황감하여 먹고 마시며 기뻐했지만 사실 그것은 조금 있으면 시작될 엄청난 전쟁을 위한 뇌물이었다. 그들의 왕은 이제 그들의 목숨과 재물과 노동력을 거침없이 가져갈 것이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의 실체다. 권력은 철저하게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마약 같은 달콤함을 맛보게 한다. 권력자들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화려한 모임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한꺼풀만 뒤집고 보면 무서운 파워게임과 술수가 저변에 흐르고 있다.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권력자 앞으로 모여들고 줄을 서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에 그런 것이다. 그들은 준 만큼 반드시 그 이상을 토해낼 것을 요구한다. 물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므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지만 권력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 만든 세상 권력의 한계다.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아하수에로 왕과 너무나 다르다. 아하수에로 왕은 화려한 왕궁과 산의 진미를 가지고 자신의 위엄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말구유에 나셨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셨다. 아하수에로 왕은 화려한 잔치를 열어 눈가림을 하고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 잔치로 그분의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백성들더러 자기를 위해 죽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 그런 세상 권세만 믿고 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줄 서려 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스러운 세상 권력의 심장부의 일들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들어 있었다. 그리스와의 전쟁 준비를 위한 왕의 엄청난 잔치도, 만취한 왕의 오만함과 분별력을 잃고 저지른 실수도, 왕후 와스디의 높은 자존심도, 왕의 불같은 성격도, 왕후와 대신 간의 권력 다툼도 전부 다 에스더를 왕위에 올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퍼즐의 조각들이었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물건들을 가지고 세계적인 예술품을 만든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오래전 문화 칼럼에서 읽은 적이 있다. 아주 몹쓸 조각들도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소중하게 쓰임받는다. 에스더가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에스더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놀랍게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곳에 이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어 미리 그곳의 상황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와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의 미래는 안개와 같아서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미래를 이모저모 준비하실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담대히 미지의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 세상 역사를 볼 때,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으셔도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지 않을 때도 그분은 우리의 인생 한 장 한 장을 섭리하고 계신다. 가장 악하고 더러운 세상 권력의 심장부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꾸미는 음모 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중에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휘저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견디면 반드시 그를 통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글을 보면서 생각나는 또 일이 있어요. 꽤 오래됐죠. 가피풀 초기 정도 되는데요. 그때 오늘의 그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러 개의 가피풀 같은 기독교 포털들이 있었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었는지 한 군데서 저희를 굉장히 음해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되려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을 핍박한다. 기존에 뭔가 힘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을 배제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데를 살펴볼 솔직히 그때는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피풀이 생존을 하느냐 마느냐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를 뭐 견제하고 뭐 누구한테 안 좋은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저는 오로지 가피풀이 생존해 갈 수 있느냐,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존폐 위험이 있겠다 해서 굉장히 위기감이 있어서 다른 것에 대한 신경을 정말로 쓸 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랑도 되게 친한 목사님이고 저자고 또 영향력이 있었던 그 교계 어른한테 그 얘기를 가서 막 이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뭔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저 때문에, 가피풀 때문에 자기의 길들이 막힌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저를 이제 한번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여 대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네? 그랬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없는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다, 오해시다, 그럴 리 없다 하면서 막 해명을 하는데 점점 꼭 얘기하면서 늪에 빠지는 듯한, 또 이걸 얘기하면 또 뭐 저걸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뭔가 그분은 그쪽한테 얘기를 듣고 뭔가 확신을 가져서인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건 정말 오해시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쪽 대표랑 저랑 만나게 셋이서 한번 만나죠. 그러면 얼마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나누겠습니다. 이제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알아보겠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쪽 대표는 저랑 같이 못 만나죠. 왜냐하면 없는 얘기도 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저는 계속 오해를 샀고 또 그분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도 그런 말이 옮겨갔는지 그런 조금 부정적인 저희에 대한 이미지가 갔죠. 뭐 저는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를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오해하시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에 많이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왜 그 목사가 생각하는 게 네가 중요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니? 너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자유하라고, 그리고 너는 나한테 집중해라,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억울하고 진흙탕에 빠진 느낌도 있고 좀 그랬지만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관계가 그 목사님하고도 좀 소원해졌고 책도 이제 중간에 안 나오게 되었죠.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조금씩 퍼져가서 또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구해달라고, 하나님 올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이제 오해를 하나님이 풀게 해주시는 일이 생겼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누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전혀 예상치 못했고 그쪽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고 다 짜놨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일을 통해서 무너뜨리시니까요. 그 모든 그 논리나 그 공격을 저희한테 했던 일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담담히 갔던 저희가 그 거짓이 무너지니까 괜히 저희가 더 멋있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저희를 오늘 말씀처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기도만 했었는데 그게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오늘 나눈 책의 저자 우리 한옥 목사님도 옆에서 오래 봐왔는데요. 한옥 목사님처럼 공격 정말로 꾸준하게 받으신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말도 되지도 않는 루머로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도 공격하고 교회도 공격하고 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기도했고 또 목사님도 더 기도하셨던 모습이 있었고, 결국은 그게 거짓이라는 게 판정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기도로 뭉쳐진 그 교회는 더 큰 부흥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피풀도 그랬었고 또 다른 많은 곳들도 그렇지만 그런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몰려 있을 때가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대처 방법보다는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에스더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혹시 진흙탕 가운데 또 그런 헤어나오기 힘든 수렁 가운데 점점 빠져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주변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만 허우적거리면 더 들어가게 되니까는요. 이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시죠. 주님께만 매달리시고 주님께만 부르짖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를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세상의 어떤 것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알지만 쉽게 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요. 최고의 대안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 말씀대로 따라가서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에게도 계속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또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한번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면은 아마 하늘에서 줄 하나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중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또 진흙탕에 빠져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그 어려운 가운데 세상의 그 권력들로 인해서,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승리했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거짓과 모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붙잡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점점 이 손의 힘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더 어려울 때 더 꽉 붙잡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빗바람치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